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 다윗은 자연 만물 가운데 펼쳐져 있고 드러나고 있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모든 세계 만물들이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만물의 질서와 순리,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운동, 그리고 조화로운 법칙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생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무도 변명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8장에서도 이렇게 노래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저는 참 이 찬송을 참 좋아했어요. 특히 우리 찬양하시는 사역자 박종호 씨가 예전에 이 노래를 가지고 찬양을 한 게 참 젊을 때, 저 청년 때 이 노래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희 고향에 가면은 이렇게 앞에 산이 큰 게 있는데 산 위에 올라가면 저희 사과밭이 거기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있다가 어떨 때 또 기도도 했어요. 일을 하다가 또 숲속에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그때 제 인생의 황금기였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랬는지, 기도를 하고 나서는 탁 나와서 바라보면 저 멀리 수십 킬로 떨어진 먼 산까지 다 보여요. 첩첩이 쌓여있는 그 산들을 바라볼 때 저 멀리 영양의 1월산까지 다 보입니다. 높이가 올라가면.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아름다운지, 여호와 우리 주의 이 노래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 이 다윗의 마음을 제가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했구나. 그래서 시편 8편 1절에 보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9편 1절에서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핑계할 수 없는 이유는 분명히 보이니까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시편 19편 말씀이 창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그분의 운동의 탁월함, 이런 게 분명하게 드러난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해서요, 얼마나 기가 막힌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 특히 이런 거 많이 이제 실감하시죠. 그렇죠?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은 아마 참 보면은 그 옛날에 모든 세대들을 사셨잖아요. 예? 조선이 개화가 되고 국호가 열리고 서양 문물이 들어오게 된 지가 그래 봤던 지금 이제 150여 년 정도 됩니까? 그런데 그 세월 동안 급격하게 바뀐 건 아마 21세기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전에도 이제 핸드폰이 있긴 했지만, 그죠? 작은 요 핸드폰 삼성 애니콜 이런 게 처음에 나왔었잖아요. 제가 군대 제대할 때 나오니까 저희 아버지가 어디서 구하셨는지 그 애니콜 그거 까만 핸드폰 그거를 어디서 가져오셨는데 엄청 비싸게 사셨다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이런 벽돌 같은 폰을 들고 다녔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아니, 구글 맵하고 GPS 이것만 있으면 세계 어디든지 원하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여행을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요, 이 안경도 그냥 안경이 아니라 스마트 안경이 이제 나왔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상용화가 안 됐지만 이게 벌써 개발된 지가 벌써 한 10년 정도가 됐어요. 이제는 아마 곧 이제 시판이 될 겁니다. 향후. 그러면요, 이 스마트 안경이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쓰고 여행지에 다니잖아요. 그럼 굳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검색 안 해도 돼. 그냥 이렇게 눈앞에 안경 속에 화면이 확 열리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정보를 안경으로 다 보여준대요. 그래서 저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가고 저 무슨 어디 무슨 두아모 성당 이런 데 두오모 성당 같은 데 갔다. 그럼 그런 유적지를 딱 바라만 봐도 그 유적지에 대한 모든 설명이 안경에 쫙 나온대요. 이 완전 기가 막힌 세상을 사는 거죠. 이게 소위 이제 이게 우리 성도님들 상식으로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소에 안경 안에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내비게이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차에 내비게이션 달 필요도 없고 안경만 딱 쓰고 가면 안경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것도 있대요. 여행을 가면 저 중국에 갔다 그러면 중국어로 내가 한국말로 물으면 중국어를 가르쳐주고 중국 사람이 대답하면 그 자리에서 중국어로 번역을 해준대요. 이게. 그리고 저 유럽에 가면 유럽 사람들 말로 번역을 다 해주는 거예요. 독일 말, 프랑스 말, 벨기에 말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대단한 세상인 거죠.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이런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날에는 어린애들까지도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들고 놀고 있잖아요. 이제는 손으로 들고 할 줄만 알면 이제 들고 애기들이 벌써 앉아가지고 이 스마트폰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데 스마트폰부터 만지잖아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하려면 국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아들이 보고 싶고 목소리가 듣고 싶으니까 잠깐 빨리 전화하는 거예요. 얘야 괜찮냐? 그래 보냈다 끝 이러고 다 끊잖아요. 통신비가 비싸니까.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죠. 그냥 내가 원하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카카오톡 이렇게 그것도 영상으로 그냥 통화를 하죠. 예? 대단한 시대입니다. 예? 저희도 미국에 동기 목사가 있는데 그 딸애가 또 이제 영어로 우리 또 건우한테 영어 가르쳐 줬다 그래가지고는 매주일마다 영상으로 영어 공부 가르쳐 준대요. 그 목사님 딸이니까 또 이제 친구 목사 아들이라고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가지고는 둘이 막 이렇게 해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처럼 이러한 과학 문명과 기술이 없었던 고대인들은 어떻게 사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그때는 배를 타고 다녀도 먼 곳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 어떻게 그렇게 바다를 항해를 할 수 있었을까? 망망대해에서 배를 타고 지평선을 넘어서 먼 바다로 나가려면 이런 항해술, 항해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또 우리가 알다시피 실크로드 있잖아요. 엄청난 그 대륙을 건너가서 실크로드를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상인들이. 그러면 그런 대륙의 평원에서 길을 잃지 않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바로 그들은 하늘 전체의 일월성신을 이용했던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하늘의 별자리와 달의 기울기 또 해의 길이 사시사철의 이런 변화들 이런 걸 이용해서 항해수를 터득할 때 그들은 단지 자연이 제공해주는 그런 정보만을 이용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빈틈없이 치밀하게 펼쳐져 있는 하늘의 질서 그리고 천공의 세계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바다에서 항해를 하려면 별자리를 보고 항해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보는 거죠. 또 달도 달이 꽉 차면
이 조수간만의 차가 일어나고 밀물과 썰물이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 보다 보면 고대의 자연이 뭘 생각하냐면, 야, 도대체 이런 자연 만물의 질서를 도대체 누가 만든 거야?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대인들이 현대인들보다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지혜와 통찰력을 가진 것은 자연 만물에 대한 의존도가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오늘날 같이 아주 정밀한, 아주 대단한 계산기가 없어도 불가사의한 유적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피라미드 이런 거 있잖아요. 세계 7대 불가사의한 건축물들. 아니 그 당시에 어떻게 그런 하늘 정원 같은 걸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건축물들을 만들었냐 이거죠. 그런 지혜와 통찰력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자연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발달되니까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런 편리한 시대를 오늘날 살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와 접촉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돈 벌어먹고 살아가기가 바쁜 거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일하러 나가야 되고 해질 때 집에 들어와가지고는 집에 와서 발 씻고 그러고는 씻고는 샤워하고는 그냥 밥 먹고 앉아가지고 있으면 그새 또 자야 되고 이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창조를 누릴 시간이 없는 거죠. 만약에 저는 오늘날 인터넷이 없어진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우리 모든 21세기의 현대인들은 까막눈, 무지한 문맹인과 같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이유는 뭐예요? 예? 저는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자연 만물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양재교회도 조금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기시면 한번 저 자연과 들로 좀 나가서 좀 그렇게 나들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좀 아멘 좀 안 하시네. 너무 오늘날 그런 우리가 이런 산업사회, 현대과학문명이 제공해 주는 것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옛날에는 라면도 없을 때는 국수, 그렇죠? 먹으려면 국수도 다 손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기계로 할 필요도 없고 전부 다 손으로 해가지고는 다 칼로 톡톡톡 잘라가지고는 또 그걸 끓여갖고 거기다가 또 양념간장 해가지고 또 파 송송송 또 거기다 또 계란까지 다 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란 안 넣나 칼국수에 호박 그쵸 다 해가지고 얼마나 맛있어요 그게. 예? 그렇게 평범했던 게 오늘날은 원조라고 그러잖아요. 원조 칼국수. 예? 그게. 오히려 그런 평범한 맛을 오늘날엔 귀하니까 그런 집이 오히려 문전성시를 이루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영적인 깊은 통찰력은 사실은 그런 자연스러움 속에서 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자연스러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현대인들이 그런 어떤 우리가 말하자면 어떤 인문학적인 그런 유익들을 누리지 못하면서 점차 현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인간 영혼이 점차 더욱더 깊은 어두움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살을 합니까? 그렇죠? 이거요. 사실은요. 저도 나름대로 자살 예방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윤리학이 발전하면 뭐예요? 그렇잖아요. 학문적으로 윤리학을 아무리 첨예하게 윤리학을 한들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21세기에 물들어 있는 현대인들이 자연으로 돌아가면요. 그것만으로도 많은 부분 치료되고 회복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창조세계 그 자체가 벌써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생존 조건을 여러 다방면으로 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연으로만 돌아가도 사람은 어느 정도 마음이 쉼을 얻어요.
그래서 요즘은 많은 분들이요, 산으로 들어가고 자연으로 돌아가고 막 이러기를 원한대요. 물론 뭐 그건 복음은 아니죠. 복음은 아니지만 인간의 본성 자체가 회귀 본능을 갖는 거죠. 그죠? 땅에서 왔으니까 땅으로 돌아가고 싶고 자연에서 왔으니까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본성은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의 창조의 본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보면 수련회를 나가도 이렇게 들러나가서 성도들하고 나가면 다 이렇게 도시락 싸가 오든지 아니면 그거 가가지고 아예 그냥 솥단지를 들고 가가지고 고기도 사가 가고 거기서 막 구워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저는 또 개척교회를 하니까 그런 로망스도 한번 꿈꿔봅니다. 그래서 우리 양재교회도 이제 뭐 요리 잘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얼마나 또 우리 집사님도 맛있게 요리를 잘합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딱 차에다가 솥하고 이 딱 가스버너 싣고 저 요즘 그러면 되나? 근데 예전에는 저 남한강에 가갖고 진짜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 모시고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한 마리 딱 잡고 뭔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는 거기서요 그 자리에서 막 맛있는 탕을 해가 주시면은 뭐 물고기도 잡아 먹고 이러면서 거기서 하루 종일 쉬다가 오고 이런 멋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꼭 부르는 찬송가가 있어요. 참 아름다워라 이 찬송을 또 꼭 불러 또 그럼 또 장로님 또 그때 또 얼마나 또 은혜롭게 기도하는지 몰라. 장로님들이 꼭 사람은 뭘 먹어야 돼. 먹어야 이 또 막 또 기도도 뜨겁게 나와. 그죠? 그러면 하나님 이 창조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엄청 은혜롭게 또 기도하고는 또 러닝 차림에 또 고기 뭐 뜯어먹고 있잖아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왜 그게 또 올랐는지 모르겠어. 참 회귀 본능이죠. 회귀 본능. 돌아가고 싶은 거지.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그런 은혜들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 세계를 누리는 것도 성도들이 그래 따지면 하나님을 또 예배하는 거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 따지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또 우리가 복되게 즐기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뭐 그거를 마다하실 게 없어요. 2절에서 다윗은 창조 세계 가운데 나타나는 드러나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낮과 밤, day by day, 매일매일 이런 시간들이 낮과 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지나가지만 그런 낮과 밤의 계속적인 연속성은 의미 없는 무의미한 맹목적인 그렇게 맹목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뭘 한다는 것입니까? 지식을 전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예?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낮마다 밤마다 계속 되어지는 시간 속에 지식이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죠. 깊은 학식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창조 세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보다 더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바로 누구냐면 그들이 과학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과학자. 저는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예술가들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술가들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집사님 사진 찍으시는 거 좋아하시는데 사진을 찍으면 뭘 포착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찾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사님 따라 저도 한번 저 철새 도래지에 한번 따라가 봤어요. 사진을 찍으시는데 대단한 사진을 찍으시길래 이야 그랬더니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비결이 있더라고요. 한 장만 찍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찍으시는 거야. 착 하고 그 셔터를 1초에 그냥 뭐 엄청난 숫자로 찍어. 그러면 그 중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잡힌 걸 딱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비법이 그거구나. 사진을 잘 찍는 것도 중요한데 포착하기 위해서 여러 장을 찍은 거예요. 거기에서 가장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을 찾는 거죠. 그렇죠? 예. 그뿐만 아니죠. 판화에다가 그리는 예술가들은 또한 자기가 바라본 그 아름다움을 거기에다가 투사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판화에다가 그리는 거죠. 이게 페인터들이죠.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자들은 예술이 아니지만 과학자들도 깊은 세계를 들여다봄으로써 그 속에서 놀라운 창조의 신비를 발견합니다.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과학이 한 세기 전에 비교만 해봐도 비약적으로 발전했어요. 엄청난 과학이 발전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88년도에 처음 컴퓨터를 접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윈도우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컴퓨터를 배울 당시 88년도에는 베이직 이런 게 있었어요. 뭐 코블, 어셈블리 이런 게 그때 당시에 기계 언어가 그런 거였어요. 한마디로 베이직이었어요. 예? 마우스도 없었어요. 마우스란 것도. 제가 딱 배울 때만 해도. 그런데 바로 그때 벌써 이제 컴퓨터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마우스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컴퓨터 쓰면 마우스 있죠? 그 안에 이 볼이 있어요. 볼이 있어갖고 그때 당시에 그게 이제 처음 나왔어요. 윈도우 이게 처음 나온 거예요. 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그때 비하면 뭐 이 컴퓨터 아닙니까? 태블릿이잖아요. 이거는 개인 태블릿인 거예요. 이렇게 얇은 게 이 속에 그때 당시에 컴퓨터하고 성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성능이 들어가 있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그때 당시 컴퓨터의 성능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겁니다. 엄청난 발전을 이룬 거죠. 보세요. 이런 과학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발견해서 그것을 접목해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시킨 거죠. 무엇보다 과학자들은 세계의 근원 물질의 단위까지 보게 됩니다. 모든 세계의 근원까지. 그래서 분자 하나의 단위 안에 일어나는 미시세계라고 그래요. 미시세계. 그래서 이런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는 과학적인 전문 지식인들은 여러분 이 사물, 우리가 만지고 경험하는 이런 물질 세계 하나까지도 그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분자의 세계 구조가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를 볼 때에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활동하고 움직이는지 그 활동도 예측을 못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물리적인 현상 그 자체가 과학자들에게는 신비인 거예요. 신비. 그 어설프게 알면 이게 신비가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제대로 알면 신비인 거예요. 제대로 알면. 그래서 누가 막 안다고 떠들잖아요. 그 안다고 막 떠드는데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사물과 세계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면 모른다라고 말해야 그 사람이 진짜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세계는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 그 자체는 하나님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까 그 창조의 뿌리와 근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른다고 말하는 게 정답인 거예요. 모른다고 말해야 진짜 그 사람이 바르게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렇게 인간이 예측 불가능하고 인간이 모르고 그리고 세계는 마치 혼돈, 마치 이걸 카오스라고 그래요. 카오스. 이걸 헬라 말로 카오스라고 그래요.
이런 카오스의 무질서한 상태처럼 보여도 그런 물질 세계는 놀랍게도 거기에 신비한 질서와 힘이 작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든 물질 하나하나의 단위가 모여가지고 모든 세계를 다 이루었고, 심지어 과학자들은 우리 사람의 인체도 그런 원자의 작은 분자들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람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물, 물질하고 똑같은 원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돌은 돌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나무는 나무의 형질을 가지고 있고, 이런 모든 형태들이 다 나타나는데, 이런 모든 사물들과 사물들 사이가 온 세계는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힘과 법칙들이 조화롭게 작용을 해서 모든 세계는 미학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시를 노래하고, 그리고 인생을 노래하고, 자연세계와 예술을 논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바로 이러한 신적인 지혜와 영광과 능력을 자연 만물이 모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배움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자연 만물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을 감지할 수가 없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전문적인 지식인 뿐만 아니라 배움이 없는 범인들, 평범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어디서든 감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들에서 파종을 하고 농사를 짓는 농부들도 자연의 질서와 이치는 매우 중요한 지식입니다. 이러한 자연의 질서와 법칙을 그들이 경험할 때 그들도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와 능력을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어부들은 풍어제를 지내고, 또 농부들, 그리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또 제사를, 땅의 신에게 또 제사를 지내고, 신령님에게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복 달라고. 그래서 오늘 기자는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그리고 이 지식은 매 순간순간 모든 시간 속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서로 연결되어 있고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이 말은 지구가 계속 회전하고 있잖아요. 지구가 계속 회전한다는 말은 뭐냐면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운동하는 것은요, 원의 형태를 가집니다. 우리가 은하계도 보면은 이렇게 돌잖아요. 그죠? 예? 푸른 하늘 은하수. 근데 그 은하수는요, 뱅뱅뱅뱅 돌아요. 모든 생명이 있고 활동하는 것은 원의 형태를 가집니다. 이게 기하학적으로 가장 모든 그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태를 가장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도 둥글둥글한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 아닙니까? 둥글둥글한 사람은 여기 가도 적용이 잘 되고 저기 가도 잘 있고 이런 거잖아요. 네? 둥근 것. 지구가 둥근 것도 그 속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가장 생존하고 활동하기에 좋은 형태가 둥근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둥근 형태를 하나님이 딱 천공에다가 매달아 놓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지구를 공중에다가 딱 매달아 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리시잖아요. 지구본은 지지대가 있지, 지구는 지구본처럼 지지대가 없어요. 그냥 공중에서 딱 돌고 있는데 정확하게 자기 궤도를 따라서 1년 365일 돌잖아요. 그렇죠? 예. 이처럼 자연 만물 전체가 뭘 보여주냐? 바로 조화와 순환의 법칙들이 완벽한 지식으로 인간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신학에서도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그걸 배웠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신학에서는 일반 계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반 계시. 예, 이런 거 공부입니다. 일반 계시라 그래요. 창조 계시라고도 말을 하고 일반 계시라고도 말을 해요. 예. 일반 계시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하지만 왜 또 일반 계시라 그랬냐? 일반 계시만으로는 구원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이걸 일반 계시다라고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구원하는 지식은 특별 계시다. 또 이렇게 말을 하죠. 이 특별 계시는 창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특별 계시다. 성경을 특별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감각할 수 있는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는 희왕찬란한 영광의 극장이다.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희왕찬란한 영광의 극장. 네. 여러분 하나님의 지으신 이 모든 세계가 희왕찬란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요. 이 세상을 생각했을 때 귀찮아 죽겠어. 따분해 죽겠어. 도대체 매일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려 봤을 때 희왕찬란하다, 대단하다, 놀랍다, 탁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지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희왕찬란한 영광의 극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항상 기쁨이 넘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우리가 묵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칼빈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희왕찬란한 영광의 극장, 시어터다. 극장이라 그랬어요. 우리 극장 가면 영화를 보잖아요. 옛날에는 영화관이 없어서 연극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연극을 하고 이런 걸 봤겠죠. 그런데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드러내는 극장이었다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3절에서 기자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언어도 말씀도 소리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4절에서 기자는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래서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지식을 전달해 주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표현이죠. 이런 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의 눈을 더욱 크게 열고 이 세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열리라. 눈을 뜨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내 도움이 온다. 믿음의 눈을 열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크게 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에서 나타나는 이 영광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지식을 전달해 준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칸트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단한 그래서 근대 철학의 틀을 완성했다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의 묘비명에 이렇게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새롭고 무한한 감탄과 존경을 불러일으키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하늘에 반짝이는 별, 두 번째 내 마음속에 있는 도덕률, 이것이다. 이게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무한한 감탄과 존경을 불러일으킨다 그랬어요. 아니 하늘의 별 우리 맨날 보는데
그게 뭐 그리 대단해. 내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거 있지. 양심을 속이지 마.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뭐 그리 대단하냐. 그런데 이 위대한 철학자는 자기 묘비명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대단하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도 하늘에 태양을 지금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기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양심의 도덕률이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은 마음의 눈으로 모든 세계를 볼 때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세계 자체가 무한한 감탄과 경이를 짜내게 하고, 더 놀라운 것은 그런 경이로움이 인간의 마음, 이 눈 안에, 심상 안에 파악되고 이해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거죠.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만이 모든 세계를 바라보면서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사람 외에는 없어요. 침팬지가 노래하는 거 봤습니까? 저 바다에 있는 동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봤습니까? 새들이 짹짹짹짹짹 소리를 들릴지라도 그걸 우리가 노래한다고 말하지, 사실은 그들은 노래하지 않는 것일 수 있는 거죠. 서로 암컷이 수컷이 암컷한테 구애하느라고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새들이 짹짹짹짹 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새들의 소리, 물 흐르는 소리, 바다의 꽝꽝 그런 무한한 생명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신적인 지혜와 능력이 온 세계 가운데 빛나고 있어서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루고 있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오늘 하늘의 태양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의 위엄과 경의를 장엄하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태양은 과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만물 가운데 가히 왕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뛰어난 힘을 갖고 있잖아요, 태양이. 태양계 전체를 붙들고 있는 것도 여러분, 태양의 중력 때문에 모든 태양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에서 분출되는 모든 직사광선들로 인해 가지고 지구의 모든 생명들이 생명의 활동을 하죠. 태양이 없이는 지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이 태양이 그래서 자기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다. 이게 아주 전문적인 표현이에요. 장사라는 말은 아주 뛰어난 프로페셔널한 이런 사람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태양은 그렇게 지금 자기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확 지는 동안 하루 종일 태양은 온 지구상에 빛을 비추면서 지구의 생명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하늘의 장막에서 태양은 자기의 임무를 마치 장사가 달려가듯 힘있게 자기의 일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이 태양의 열기에 피할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어떤 것,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와 능력이 미치지 못할 것이 없고 그것을 피해서 숨을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만물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가득한 지혜가 빛나고 있고, 귀를 열면 온 세계가 들려주는 위대한 합창곡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베토벤의 그 교향곡 9번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오늘 우리가 찬송가 불러봤죠? 기뻐하며 경배하세. 그게 베토벤이 지은 거잖아요.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모든 만유를 유지하고 보존, 통치하시는 것도 그 말씀의 행동,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세계가 그 가운데 분명히 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고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창조의 말씀은 이처럼 모든 세계 가운데 충만하게 운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그분의 능력의 탁월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의 마음의 심긴도 이 양심의 법칙도 창조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줘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이 창조의 능력을 부인할 수 있는, 핑계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창조에 드러나는 빛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도 그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요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창조 세계를 즐거워하고 그래서 막 나들이를 가고 그래서 등산을 가고 야유회를 가도 창조 그 자체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창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밝혀주실 때에 이 창조에 드러나는 모든 세계도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하게 알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지금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가 없이는 마치 두더지와 같이 되어서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을 바르게 응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도 답답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도 늘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흐릿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부패와 타락한 상태를 바르게 깨닫게 해주시는 바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7절에서부터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오늘 시간과 함께 다음 시간에는 이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오늘은 창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본성 속에 주어진 이런 도덕률, 이런 것에 대해서 짧게나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 계시인 이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주시기에 앞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바르고 온전하게 알 수 있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7절부터 율법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을 깊이 누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시의 그 빛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삶 속에서 누리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